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그를 믿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복음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공통의 관점을 갖고 있는 복음,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 복음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공통 관점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성을 통해 드러나는 직분에 대해서 그 앞전에 세 개의 복음서는 강조했다는 거죠. 마태 같은 경우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게 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으니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 책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문체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오경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시작의 부분이 굉장히 웅장하고 서사적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시작하는 그 부분이 비슷하게 장엄하고 서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표현하기에 있어서 이 문체 자체가 굉장히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문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그 복음서도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밝혔지만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용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7가지 표적이 나와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기는 성자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7가지 표적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그 표적을 통해 완전수 7을 상징하고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법을 가지고 나는 빛이다. 길, 진리,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와 함께하는 성령은 내 것을 갖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픈 게 무엇인가? 그는 우리 곁에 친숙하게 계셨으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였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표현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 버려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또 유대인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접하면서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인지 믿는 자가 아닌지를 살펴보고 과연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자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다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사랑하는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복하는 삶을 위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시금 세팅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서 보시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듭남을 하나로 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은 두 가지 의미가 하나로 합성되어진 거예요. 거듭이라고 하는 것과 남이라는 게 합쳐진 거예요. 거듭은 뭐예요? 다시, 반복 이런 뜻이고 거기서 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태어나다는 거죠. 반복해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전능함을 가지고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화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는 존재로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존재들이죠. 또 반면에 또 존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소망했던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 얘기해요. 니고데모의 이름을 봤더니 승리하는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존재의 그 이름의 뜻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고자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그때 당시에 지도자가 젊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입견이나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자기의 위치에 대한 또 위협이나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있었어요. 아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궁금함을 갖고 질문을 던지러 온 거예요. 그가 전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서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의 영적 권위와 권세에 굴복되어지긴 했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버리면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그 쌓아온 지위와 명성,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교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대항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결국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존재. 그를 죽여야지만 나의 부패함과 타락함, 그리고 죄로 얼룩짐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하나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과 그리고 전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요동쳐서 참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랍비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랍비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선생님,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이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랍비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측면에서 그가 접근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죠. 그런데 아직은 그가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인정이 되지 않는 상태, 그가 진짜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단계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하시는 말씀, 표적을 보니까 이 가슴이 요동쳐서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인정한 거예요. 뭐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했던 기적하고는 결이 다른 거를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예수도 있었고 베들레헴 예수도 있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흔한 또 이름이었고 어느 지역 출신의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던 사람들이 많고 또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구름 관중을 이끌고 다니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른 문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적은 단순한 미라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놀라울 만한, 경이로울 만한 그런 신기한 일, 경험하기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표시하기 위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것을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게,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이 뭐죠?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사인을 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고유, 표시하게 되는 게 사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별로 특이하지 않은 사인을 합니다. 김유선이라고 하는 걸 그냥 사인화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것이 인감하고도 같이 이렇게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도 쓰여지게 되는 거죠.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저의 친필 사인입니다 라는 거를 그렇게 인증하니까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오늘 이거는 표시하는데, 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나아가게 하는 어떠한 표시, 장치였다는 거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실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표시가 바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 봐야 되는 게,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우리를 이동시키는 표시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므로 이전에 나아가지 않았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길이 제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의 끝에는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끔 오늘날 가장 큰 기적이 예배 가운데 진행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달음을 얻는 거죠. 진정한 기적의 실체를 만나보기 위해서 오늘도 왜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 밑에 나아가기 위해서 듣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건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진짜 누구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것 자체를 강조한다. 나의 이 신의를 갖고, 예수님 자체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의는 인간의 그런 신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며 전달하는 말이 무엇이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제 거듭난다는 말을 씁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합성되어졌다 그랬죠? 반복해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여기에 거듭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게 되면 아노덴이라고 해갖고 위로부터
다시, 새로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지만 어디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땅으로부터는 태어났어요. 그죠? 땅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를 강의하거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진정한 창조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사건으로 우리에게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에 육신적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창조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어진 일들을 통해 본질적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창세기가 쓰여졌고 1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실제 창조함을 받아야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제7일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7일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영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인, 오늘 우리를 하여금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 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나는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거듭난 자만 뭐를 볼 수 있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전에 그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죠. 계속 하나님께서 표시를 보여줘요. 어디로 이동하시오? 어디로 이동하시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받게 되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정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이정표로서 은혜를 통해 자꾸 우리에게 실제로 계시하시고 이동시키는 특정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라는 어느 장소를 가리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특정 장소로 나아가게끔 계속 이정표를 받는 게 예배요. 예배의 핵심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어디로 나아가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거듭나게 되는 존재, 다시 태어나게 되는 존재,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존재가 되어져야지만 뭐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자기 열심, 자기 의를 가지고 은혜 받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복이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자기의 열심에 의해서 심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이 오게 되면, 거듭나게 되게 되어지면 뭐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상징하는 분이, 이 예수님 자체가 상징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잖아요. 니고데모 앞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길, 진리, 생명을 얻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는 바로 천국 자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천국 자체인 것, 예수님을 통해서 저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는 자들은 소수였던 거죠. 모든 사람들은 뭐를 쫓아 살아갔어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기적의 실체를 쫓은 게 아니라 기적 자체만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허다한 군중들이 그랬고, 오늘날 대다수의 명목상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의 사람으로 같이 간주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 표적의 실체를 봐야 되는데, 이 기적 자체만을 바라는 세대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면 먹고 마시고자 함이 아니냐.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본 자들만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따라오는 자들을 떨어뜨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아니에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이 먹었대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물론 먹고 마시고자 함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미 먹고 마시고자 함이 아니냐 라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을 전달했더니 사람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중심을 본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체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굶주려서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 등등등 그 모든 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내가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그들의 타락하고 그리고 불성실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나는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인가 아니면 기적의 실체를 쫓는 존재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각자 개개인이 이 그리스도의 이 표적을, 자기를 계시함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져야 이 표적을 통해, 이 표시를 통해 조금씩 이동하면서 어디로 나가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나의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나는 완전 부패 타락한 가능성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걸 통해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거듭난 자에게 그 썩어질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건 일시적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 사라질 것들을 나는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중심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언젠가 사라지게 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썩어질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뭐예요? 썩지 아니할 영광, 영원한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자,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게 되면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자기 생명까지 버리게 되어졌냐? 거듭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눈이 열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닫혀져 있으니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진짜 이상이 종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하지? 다른 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아이들이나 청년, 장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의심의 일말의 여지도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게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예언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천국. 그 약속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역사적으로 사실인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믿음은 오늘 내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변증한 거를,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해서 증명한 거를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자인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 볼 수 없으니라 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돈이 상징하는 게 모든 감각적인 부분들이 열려지게 되면서 보게 되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정 경험, 알게 되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를 보게 되면 아 실제가 이렇구나, 아 말로만 들었던 당신이었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더 인상 좋으시네요,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끝에 가서 인정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봐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에 관한 이 부분들도 재해석되어서 다시 봐야 되는데, 욥기를 인간이 뭐 극한의 고통을 참는 걸로 막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의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의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는지, 처음에는 그 의로움으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리고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면서 자신의 자녀의 죽음 속에서도 태어남을 잊지 않습니다. 태어남을 감추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되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어떤 고백을 하냐? 바로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욥은 아직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의를 막 강조하죠. 이 욥은 누구보다도 의로운 존재, 의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체를. 그래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준 이하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높게끔 하나님이 만드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그런 창조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들 가운데 타조도 나오고, 타조는 거기에 미안한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머리가 나쁜 동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알을 낳고 어디다 낳는지 몰라서 찾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말은 용맹하게 만들었고 뭐 등등등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결론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러면 욥, 너는 누가 만들었냐? 자, 그들의 동물의 습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자의 특성, 그 습성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 아, 나의 이러한 의로움, 누군가에 대한 그런 정의감, 이런 것이 하나님 자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그때 욥이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말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자체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셔서 그 계시를 통해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그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진행되어질 때에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실제로 보게 된다는, 그 나라를 봐야 사모하지 그 나라를 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모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썩어질 것들을 막 붙잡고 있는 거고, 오늘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11조와 헌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재능 그리고 내 관심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자기의 육신적 유익을 위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자는 뭐예요?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고 함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밑에 나가 새롭게 되어지고 천국을 보는 존재냐는 거죠. 천국을 본 자만 소망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거고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관심은 있으나 아직은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지도 못한, 이해하지도 못한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나이가 많은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점점점 늙어가는데 늙은 존재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져서 자라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육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지금 근본적이고 아주 영적인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영원한 것을 아는 자로서 내 신의를 갖고 너한테 얘기를 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물이 소나기, 갑작스럽게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휘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메마른 나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바로 예수님의 그 나의 마음을 적시시고 생명이 움트게 하는 가뭄의 봄비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자체가 상징하는 게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3절과 5절은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들으니까 좀 들리나 봐. 잘 들리진 않아 아직? 어찌됐든 왜 그 머리 그거 두 개를 또 달아나가서 목사님이 웃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왜 달아놔서 머리에다가.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본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본자가. 하나님 나라를 본자가 들어가지 보지 않는 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이꼬르 천국이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을 통해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자, 그 나라에 대해서 나의 모든 관심 또 모든 열망이 그곳을 향한 자가 결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자, 예수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와 그 영원함, 그 존귀함에 대한 그 귀중성을 깨닫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자, 새롭게 태어난 존재만 보고 소망하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인들이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런 인사를 했겠어요? 예수가 오는 그날이 천국이 임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없는데, 초대교인 입장에서는 말씀을 통해 계속 뭘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가치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욕과 관심사와 다른 저 영원한 곳을 봤기 때문에 그 나라를 계속 꿈꾸고 소망하다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중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게 꿈이어야 돼요. 맨날 다른 꿈만 꾸고 있잖아요. 아, 나중에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어떻게 보상하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것만 궁리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로 그냥 웰빙인 거예요. 웰빙. 이게 여러분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좋은 운동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인본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이 땅에 집중하고 잘 사는 거에 목적을 두는, 영원한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면서 건강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론의 실체가 웰빙이에요. 그냥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오직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적을 따라 십자가 밑에 나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를 은혜를 통해 초청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는 육적으로는 한번 태어나지 않았냐? 이제 진정한 창조가 너에게 진행돼야 된다. 그거를 표현한 게 뭐예요?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창조를 받았냐는 거죠. 그래야 나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영으로 바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래야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고 너는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은 바로 바람으로 표현하는데 이 바람과 동일한 단어가 뭐예요? 영이라는 단어예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 그래서 공기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거듭난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표현할 때도 바로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호흡이라는 단어도 되어지고요. 근데 바람이, 여기서 바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 바람과 뭐를 연상시키기 위해서요? 이 바람이 부는 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거듭나게 하는 일들을 진행할 때 임의로 분대요. 임의가 뭐예요? 자유롭게 자기의 뜻을 따라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로라는 뜻에서 왔는데 이 델로가 뭐냐면 열망하다, 갈망하다, 그리고 무언가를 의도하다, 결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결정하신 바대로 바람이 불어올 거라는 거예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 생기의 바람을 맞는 존재가 변화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이 바람을 맞이하면서 바람이 불어오는 장소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연상할 수 있는 게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그 루아흐도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영이고, 그리고 바람으로도 표현되어지고 하는데, 이 루아흐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냄새를 맡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냐면 이 향기가 불어오는 장소,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밑이 무엇으로 보이지냐면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 형벌의 장소, 그리고 악취가 나는 장소예요. 근데 택한 자에게만 영문 밖에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가 어떤 장소로 보여지냐? 향기가 나는 장소, 나를 새롭게 하는 장소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이 바람을 맞이하면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가? 이 바람 자체가 바로 불어오는 장소가 과학적으로 어디서부터 이거는 북서풍이다, 동남풍이다 이런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임의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그 소리는 듣고 바람 소리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데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적에 관심을 갖듯이 바람 소리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 기적의 실체에 대해서, 표적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표적 자체에만, 이 바람 소리가 불어오는 거, 오늘 바람을 맞는 요런 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 근데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바람을 불게 하시니, 바람이 불어오는 장소, 이 바람과 함께 향기가 토하여 나오는 그 장소,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열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듣고 계시기에 사모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생기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이 소리에, 이 바람의 실체가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바람 소리에만 관심을 갖고 그 표적에만 관심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의 그 실체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진행하실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 대화를 들으면서
니고데모는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지금 이러한 일들 자체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의 일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보여주고자 살았던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고자 10절에 그를 일깨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선생인데, 이스라엘 선생.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존재, 지도자였는데 지금 이 성경에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실체가 되는, 성경의 모든 걸 응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그를 통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를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너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도대체 너는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쫓아 살았느냐? 그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11절, 12절에 이야기하십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11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죠? 강조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대요. 자,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 성부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아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 화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삼위일체를 통해 지금 너에게 말을 하고 있고 나는 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죽음도 구원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 성부와 성령과 함께 증언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나 사람의 말로 받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증언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진짜 진리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함을 갖고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자,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것을 얘기해도 잘 믿지 않는 게 너희들인데 이들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인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고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한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나는 순종하여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저 영원한 천국 아버지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이
열려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네가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믿지 못하는 그 앞에 있는 니고데모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받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네들에게 이 전달한 그 말을 쫓아서 그 말이 뭐예요? 곧 이정표라 그랬죠. 표시라 그랬죠. 그 표시를 따라 어디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나의 십자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나와 무엇을 얻게 되어져요? 새롭게 되어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5절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곧 인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도 없고 누구도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누구만이, 오직 예수만이. 또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그가 바로 보이지 않았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분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며 또 그분만이 생명이라고 하면서 그가 전달한 그 말씀을 통해 그 표적을 통해 그 표시를 통해 그 이정표를 통해 십자가 밑으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것이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게 뭐예요? 그들이 불평불만 원망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길로 인해서 원망했어요. 다이렉트로 가면 좋겠는데 우회하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에돔 족속으로 인해서. 에돔 족속이 그냥 통과하면 좋겠는데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걸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거진 40년 동안 보호하셨던 그 보호를 풀게 되니까 거기가 신명기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전갈과 뱀의 서식처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보호를 푼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불뱀들이 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되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 이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같이 다 죽어야 되나? 택함을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이 막 죽어가는 소리를 듣는 걸 보며 아파하는 모세를 향해 저 바깥에다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라. 그것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노뱀을 본즉 살더라. 그래서 오늘 모든 인생들을 살게 하기 위해 그 노뱀은, 구리뱀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예표예요. 과거에 이런 일을 통해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나중에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지길 소망하는 자, 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오늘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 그 뱀과 같이 달리심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 보면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그들이 바라본 거는 뭐예요? 뱀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뭐는 아니었어요? 뱀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뱀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뱀의 아닌 구리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장소인 십자가를 바라다 보며 보는 자가 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가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들 자체, 신이 거기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뱀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뱀이 아닌 그 노뱀을 보고 산 자와 같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진짜 죄악된 사람이 아닌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 고귀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장례의 비용을 함께 담당했던 사람으로 나와요. 니고데모는 분명 자기 어떤 지위, 사회적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자기가 바로 죄인임을 인정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게 되심으로 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임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